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짓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외쳐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시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건세를 부린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다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어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하니라. 인자가 온 것은 성령을 받으라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을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일구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두 사람이 길 가다가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 다음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이런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2021년에 넷플릭스에서 한류의 문화의 붐을, 한류 문화를 전 세계적으로 불러일으킨 드라마 시리즈가 있었습니다. 그게 오징어 게임인데 보신 분도 혹 있을 수 있겠지만 제가 다 보진 않았고 조금 보다가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보는 내내 좀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하면 저 오징어 게임이 우리가 어릴 때 한 번쯤 해봤던 게임인데 실제 현실에서 오늘 우리 사회 현실을 그대로 드러내주는 그런 게임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삶의 다양한 애환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오징어 게임을 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엄청난 상금을 걸고 게임을 합니다. 근데 저 게임의 종말은 누군가가 죽어야 끝납니다. 한마디로 누군가의 경쟁에서 내가 그 게임에서 이겨야 그 많은 상금을 자기의 것으로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 욕망에 관한 오늘날의 그 서사를 잘 다루고 있는 그런 드라마였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람을 다양한 형태로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오늘 특별히 이 물질 중심적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사람은 욕망의 덩어리, 욕심의 덩어리 이렇게 굳이 말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우리가 식욕과 같은 생물학적인 욕망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큰 욕심들이 우리의 삶 안에 있습니다. 그게 바로 어떤 것을 소유하는 것, 그 다음에 자신의 이름을 높이는 것, 그 다음에 어떤 힘을 갖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궁극의 목표가 되어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회 현실 한가운데서 내 꿈을 이루기 위해서 때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자신의 유익과 이익이 되는 일이라면 기꺼이 그 모든 일들을 행하죠. 오늘 우리 사회 속에서 드리워진 그런 경쟁과 적자 생존의 그늘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딱 두 가지밖에 없대요. 성공하고 싶은 마음과 그렇지 못한 것. 이 두 가지 현실로 이 땅의 모든 사람의 실존이 존재하는 거죠. 유명한 체인우라고 불리는 작가가 그래서 한 일간지 인터뷰에서 사람을 세 부류로 분류한 적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든 사람이 있고 난 사람이 있고 된 사람이 있다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든 사람은 말 그대로 지식이 머릿속에 가득 들어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난 사람은 뭘까요? 이건 재능, 특출한 재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저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된 사람은 뭘까요? 저건 말 그대로 참된 인격과 덕이 있어서 됨됨이가 훌륭한 사람을 체인호 작가는 된 사람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 사회가 불행한 것은 된 사람보다는 든 사람과 난 사람이 많고 또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든 사람과 난 사람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기에 오늘 우리가 불행하다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된 사람에 있습니까? 든 사람에 있습니까? 난 사람에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0장을 읽었는데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과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있었던 두 가지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다루는데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일주일간의 생애의 시간입니다. 한 사람의 생애를 놓고 보면 그 사람의 생애 가운데 어찌 크고 작은 일들이 많이 없겠습니까? 그런데 복음서에 예수님의 생애를 다루면서 가장 많은 비중을 다루고 있는 그 책의 내용이 예수님이 일주일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기 그 전후의 시간입니다. 왜 그럴까요? 예루살렘에서 보낸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의 모든 삶을 규정짓기 때문입니다. 그 일주일의 시간이 예수님이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왜 하나님의 그 거룩한 나라의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과 온 땅을 돌아다니면서 제자들과 그 힘든 사역을 감당했는지를 그 예루살렘에서의 일주일의 시간을 통해서 모든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크게 이 사건이 두 가지로 구별돼서 나타나는데 공교롭게도 17절에서 28절까지에는 예수님과 함께 따라갔던 제자들의 길을 소개하고 29절에서 마지막 34절까지는 두 맹인을 소개하면서 이 두 가지의 사람들이 서로 대조되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대조된 이 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길에 대한 예수님의 온전한 이해와 그렇지 못한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는 내용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앞서 제자들과 3년의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이 향하는 길을 보여줬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신이 예루살렘에 들어가 십자가의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그 길의 모든 사역의 핵심은 바로 28절에 소개된 것처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이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고 예루살렘에서 일주일의 시간을 보내면서 궁극으로 가진 주님의 삶의 지향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소개된 하나의 이야기는 이런 예수님의 이야기하는 정반대의 삶의 길로 여전히 걸어가고자 한 제자들의 모습과 그의 가족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세베대 어머니는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입니다.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세 제자 중에 두 제자의 어머니입니다. 그런데 그 세베대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와서 뭐라 요청하십니까? 예수님, 내 아들들을 하나는
주님의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좀 앉게 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올 때,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서 보여진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곧 저분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모든 사람이, 아니 유대인의 왕이 될 저 예수님이 왕권을 장악하면 내 사랑하는 두 아들이 좋은 자리에서 다른 아들들을 좀 제쳐두고 그래도 폼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회를 좀 얻게 해 주십시오라고 외쳤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어머니의 마음을 빗나간 모성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삐뚤어진 모성애입니다. 예전에도 한번 소개했지만 이 빗나가고 삐뚤어진 모성애를 가장 잘 보여준 영화가 있어요. 그게 그 유명한 봉준호 감독의 마더라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의미가 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머니들에게 주는 또 다른 교훈이 있죠. 몸이 좀 불편한 아들이 있었어요.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아들을 데리고. 근데 어느 날 살인죄를 뒤집어쓰고 아들이 감옥에 갇힙니다. 어머니 역할을 했던 김혜자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아들의 누명을 벗기 위해 온갖 노력을 다합니다. 아들의 죄를 벗기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런데 진실을 파헤치면 파헤질수록 아이러니하게도 감옥에 간 내 아들이 범죄자임이 조금씩 드러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급기야 진실을 파헤치는 것보다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진실을 덮는 것으로 작정합니다. 유일한 목격자인 할아버지를 죽입니다. 그리고 증거들을 다 없앱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누명을 씌워서 결국 아들을 구해냅니다. 마지막 장면은 인상적이었는데 버스에서, 관광버스에서 춤추는 김혜자의 모습으로 영화는 끝이 납니다. 한마디로 빗나간 모생의 극단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영화입니다. 오늘 세베대 어머니가 꼭 예수님께 그런 것이었죠. 그리고 그의 두 아들도 아직까지는 주님의 길을 오해한 그대로의 모습이 보여집니다. 너희가 나의 마시려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 고난의 잔을 마실 수 있느냐고 물어보니까 철없는 이 두 제자도 네, 제가 마실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호기롭게 대답했지만 그들의 심중에는 여전히 주님의 길을 자신의 욕심과 욕망의 도구로 삼고 있었던 것입니다.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주님을 쫓았던 그들의 모습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길을 쫓다가 처음에는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주님의 뒤를 쫓는 호기로움을 보였지만 그 신앙의 여정에 조금씩 나쁘고 사사로운 마음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지럽힙니다. 그래서 세상적인 욕심이 자꾸 마음에 끼어들고 예수님을 자신의 욕심의 도구로 삼아버리는 그런 길 위에 오늘 서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의 생활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다 멋지게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기쁨과 감사를 형언할 수 없는 탄식으로,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오면서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됨을 얼마나 기뻐하고 감사했습니까? 그런데 믿음과 신앙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더 낮아지고 더 섬기고 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삶이 도리어 예수님을, 신앙을 때로 우리의 욕심의 수단으로 삼아버린 일들이 때로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신앙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의 겸손함과 섬김의 길입니다. 우리가 만약 이 신앙의 본질을 놓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엉뚱한 것이 끼어들어 반드시 우리의 삶과 신앙을 망쳐버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우리가 처음 신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이걸 초심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행하거나 어떤 회사에 들어갔거나 어떤 사업을 했거나 중요한 결정적인 순간에 있어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도 결코 넘어가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 어느 나라의 왕이 우연히 세상을 시찰하다가 목동을 만나게 됐습니다. 근데 목동과 대화를 해보고 그의 모습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의 댐댐이가 굉장히 훌륭해 보였습니다. 아, 목동으로 썩기에는 너무 아깝다, 저 친구가. 궁정에 데려가서 내가 좀 뜻있는 일을 좀 시켜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그 목동을 왕이 왕궁으로 데려갑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잡다한 일을 시켰습니다. 남들이 하지 않은 아주 더럽고 아주 고된 일들을 좀 시켰습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그 더럽고 고된 일들도 아무런 불평 없이 해맑은 미소를 지으면서 잘 감당합니다. 너무 성실하게 일하는 그 목동을 보고 시간이 지나서 왕은 이에게 조금 더 무거운 직을 맡겨도 잘 수행할 수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왕실에 드는 모든 비용을 관리하는 재산 관리인으로 이 목동을 임명합니다. 신하들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는 어렵고 힘든 일을 하는 목동을 보고 별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왕실에 드는 모든 재정적 비용을 관리하는 관리인으로 저 목동을 세우니까 약간 시샘이 들었습니다. 저건 아닌데. 저 사람의 직업은 목동일 뿐이고 비천한 신분에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을 어떻게 저 목동에게 한단 말이야. 시기심과 질투 어린 눈으로 목동의 삶을 자세히 관찰했습니다. 목동은 아니나 다를까 여전히 어렵고 힘든 일을 잘 감당했던 것처럼 재산의 관리도 꼼꼼하게 잘 감당했습니다. 그래서 인정받고 도저히 흠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온전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딱 하나 이상한 것이 있었습니다. 가끔씩 창고가 있는 꼭대기에 가끔씩 습관적으로 올라가는 목동의 모습을 보게 된 것입니다. 신하들은 생각했습니다. 야, 저 창고에 몰래 왕의 좋은 것들을 조금 빼돌리고 있는 것 같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렇게 은밀하게 꼭 창고에 가서 잠시 있다 나오는 걸 보니 분명히 그럴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신하들이 왕에게 고했습니다. 목동이 자기만의 창고에서 이상한 일을 하는데 한번 조사할 필요가 있다라고 직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을 시켜가지고 함께 그 목동이 자주 올라간다는 그의 창고에 올라갔습니다. 창고의 문을 열어보니까 놀랍게도 금은보화가 가득 차 있는 게 아니라 창고에는 조끼 한 벌과 장화 한 컬레가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이 모습을 보고 조금 의아해합니다. 아니 이게 뭐야? 목동을 불렀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엇이니? 왕에게 이 목동이 얘기합니다. 제가 왕께 부름을 받을 때 왕이 저를 궁정에 불러서 일을 맡기실 때 제가 입었던 그 옷과 그 복장 그대로입니다. 왜 이것을 지금까지 그러면 잘 보존해 놨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목동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폐하 저도 사람인지라 폐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제 마음이 높아지려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가 폐하의 부름을 받기 전에 목동이었다는 사실과 그리고 저 조끼와 장화를 보면서 항상 내 삶의 자리를 잊지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폐하가 베풀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것을 저 창고에 봉안해 놓고 습관적으로 찾아보았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만약 이 목동이 재산을 관리하다가 많은 돈을 빼달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삶이 무너졌을 것입니다. 주님의 제자들도 처음은 호기롭게 주님의 길을 쫓았습니다. 자신의 배와 그물을 다 내버려 두고 주님을 3년의 시간 동안 열심히 쫓은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을 쫓는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비워가는 일보다는 다른 세상의 마음으로 조금씩 채워갔던 것이죠. 결국 그 결과가 오늘 세베대의 어머니가 그리고 두 제자가 저렇게 고백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29절에서 34절까지 또 다른 한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이 이야기는 제자들의 삶과는 전혀 다른 선택과 길을 걸어가는 두 맹인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환호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고 어린 나귀를 타고 가신 예수님의 발밑에 옷자락을 깔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다윗의 자손 오신 그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이대로라면 곧 얼마 가지 않아 6월절이 끝나기도 전에 예수님은 분명히 유대인의 왕이 될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고, 수많은 무리들은 그런 마음에 동조했습니다. 약간의 긴장감도 있었고 자신들의 꿈을 이룰 만한 벅찬 기대감에 아마 많은 사람들이 사로잡혀 있었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뒤를 쫓으면 자신의 꿈을, 자신의 야망을, 자신의 욕심을 아마 이룰 수 있겠다고 하는 충분한 생각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밀려오는 그때 갑자기 어디선가 큰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낯선 외침의 소리에 길을 가던 모든 사람들이 길을 멈췄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침과 그 소리는 너무 컸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지 하고 많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뒤를 돌아보니 길가에 앉아있던 두 명의 맹인이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큰 소리로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그러자 성경엔 뭐라고 얘기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조용히 해, 지금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좀 들어가시는데 무슨 소리야? 조용히 해 하고 꾸짖는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갑자기 맹인 두 사람의 외침에 짜증이 난 것입니다. 지금 곧 유대인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이 거룩한 행렬에, 이 놀라운 행렬에 갑작스러운 외침이 그들의 긴장감을, 그들의 그 가슴 벅찬 기대감을 조금은 시끄럽게 만들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당대의 종교 권력자들과 대면하게 될 것이고, 조금 있으면 많은 사람들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 거의 확실한데, 그들이 가졌던 그 초조감과 그 흥분감이 갑자기 저 맹인들의 소리에 찬물을 확 뒤집어 쓴 것처럼 느껴지는 상황을 한번 머릿속에 담아 보십시오. 우리 가끔 영화제 보면 꼭 대상 발표 앞두고 사회자가 이상한 소리 할 때가 있습니다. 북소리가 막 나고 그러는데 두두두둥두 그러다가 뭐 작품상 하다가 광고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말하는 것과 똑같아. 지금 엄청난 기대감으로 놀라운 역사의 순간이 펼쳐질 것을 기대했는데 갑자기 찬물을 확 끼운 듯한 맹인의 소리가 들렸던 것입니다. 사람들이 꾸짖자 맹인은 주춤한 게 아니라 더욱 큰 소리로 외쳤다라고 오늘 성경에 소개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던 발걸음을 멈추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아무도 두 맹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 오직 예수님만이 그 맹인의 외침에 귀를 기울이고 자신의 발을 멈춰 세우고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이죠. 아무도 맹인의 삶과 그들의 외침에 관심하지 않을 때 우리 주님께서는 그들의 외침에 관심을 가진 것입니다. 그리고 가던 발걸음을 멈춘 것입니다. 사랑은
중국 고사에 사랑의 자는 우리의 가던 발걸음을 멈추게 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잠깐 멈춥니다. 멋진 남자와 여자를 만나면 우리가 때로 우리의 모든 것들이 멈추는 것처럼 말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두 맹인을 보고 멈췄습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삶을 살 때 어떤 꿈과 목적을 이루려고 하면 뭐라고 교육을 받습니까? 야, 한눈 팔지 마. 뒤돌아보지 마.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지금 열심히 똑바로 다른 거 신경 쓰지 말고 지금은 네 꿈을 위해서 네 목표를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야 할 때야. 주변에 바라볼 여지도 없고 그런 시간도 그런 마음도 두지 마. 주위를 돌아보거나 마음 쓰는 일 지금은 아니야. 나중에 네가 그 일에 성공해서 네가 그 모든 일을 이루어서 그때에도 늦지 않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듣는 소리는 다 이런 소리들입니다. 자신의 욕망과 욕심에 눈이 멀면 우리의 귀는 닫혀지고 우리의 눈도 닫혀집니다. 내 꿈,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우리가 다른 어떤 것에 마음을 둘 여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때에 모든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 길에 이때에 주님께서는 두 맹인의 외침에 발걸음을 멈추시고 도리어 놀라운 질문을 그들에게 던집니다.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두 맹인에게는 이런 질문이 처음입니다. 이 맹인이 많은 사람들이 여기를 지나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많은 양심 있는 사람이 보여줬던 행동은 그저 주머니를 뒤져서 몇 푼의 돈을 떨어뜨리고 가는 것이었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은 우리의 외침에도 그냥 못 본 채하고 지나가는 것이 허다한 일이었습니다. 아무도 그 누구도 너희가 무엇을 하기를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어본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저 예수님이라는 분이 자기애들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궁극에 마음의 간절한 소망을 낯선 예수님으로부터 그들은 지금 듣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아마 복받쳐 오르는 꿈의 감정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 누구도 고통스럽게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인생의 꿈을 물어본 적도 없고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빌어먹는 맹인의 사람으로만 세상의 사람들은 늘 나를 규정하고 그렇게 바라보았지. 내 안에 담겨진, 그들 안에 담겨진 인생의 꿈과 또 다른 삶의 기회를 한 번도 그들은 묻거나 그들에게 다가서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을 한 사람을 그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새로운 꿈을 꾸는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낫기를 원합니다. 눈이 보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놀랍게도 성경은 그들의 눈이 띄어지고 뭐라고 끝나는 줄 아십니까? 주님의 뒤를 쫓으니라. 우리 같았으면 내 병이 나오면 그동안 못 봤던 관광도 좀 하고 그동안 못 갔던 여러 군데를 돌아보고 못 보았던 친구들도 좀 보고 그럴 텐데 성경은 이 두 사람이 눈에 띄어지고 나서 그냥 주님의 뒤를 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두 맹인이 사실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나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닙니까? 보고 싶은 것, 마음대로 하고 싶은 것 왜 우리 안에 없습니까? 우리도 있지요.
그러나 내 욕심, 내 마음대로 사는 것만이 참된 길이 아님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 깨달은 이후에, 우리의 영적인 눈이 떠진 이후에 이제 우리는 우리의 소망과 우리의 삶의 길과 어떤 것이 참된 자유와 복된 삶인지를 우리는 새롭게 깨닫기 시작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때로 힘겨워도 주님의 길에 서 있으려 하는 것이죠. 이전과 같이 살 수 없는 삶이기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우리의 모든 길을 주님께 맡기면서 때로 내 욕심과 목표에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그 영광을 위해서 때로 몸이 부서지도록 때로 헌신하고 이웃을 위해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려놓고 도리어 그들에게 다가가고 우리의 작은 손을 건네주는 일을 내 삶에 마땅히 해야 하는 일로 생각하며 우리는 이 길에 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은 오늘날 이 땅에서 어리석은 사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다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주님을 만나서 그것이 내 삶의 전부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과 은혜에 감격하여서 이제는 하나님의 그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사는 것, 그 일을 위해 내 삶을 불태우고 내 삶을 소중히 여기고 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 몸부림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우리는 그리스도의 기름을 알고 있는 거죠. 주님께서 오늘 십자가의 길로 향하는 과정 속에서 작은 소리에 민감하고 돌아가게 되고 시간이 지체한 일이 있어도 고통하는 사람의 그 소리를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그런 삶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투가 있어야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조금 바빴습니다. 제가 서울에도 장례시장을 갔다 왔고 홍천 서석에 장례시장을 갔다 왔습니다. 또 목회자 모임이 있어서 월요일 날 또 서울에 갔다 왔고 저 재단법인의 이사회의가 또 화요일에 있어가지고 또 화요일에도 갔다 왔습니다. 서울을 장례시장까지 포함해서 3번을 갔다 왔습니다. 14번의 봄철 신방 예배를 드렸습니다. 6번의 새벽 기도와 수요 예배도 드렸고요. 또 시간을 쪼개가지고 새벽 운동도 3번이나 했습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감당할 만한 체력도 좀 안 돼요. 근데 이번에는 이상하게 비어있는 시간에 약간 틈이 나는 시간에 다 일이 잡혔어요. 장례식도 회의도 공교롭게 신방이 없는 날에 어떻게 찝어져가지고 회의가 생기고 또 신방이 끝난 후에 또 장례시장을 갈 수 있는 그래서 밤에 물론 장례시장을 갔다 와서 서울 갔다 와서 11시에 2번에 걸쳐서 온 적이 있었지만 시간 틈틈이 갈 수 있는 시간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부담감 없이 이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여러 개의 눈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눈은 우리 마음의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눈이 감기면 우리는 죽습니다. 우리의 귀가 항상 열려있는 이유도 우리가 누군가의 소리, 특히 아픔의 소리에 들을 수 있도록 우리는 늘 내 아픔에 민감하지만 우리는 이웃의 아픔에 민감하도록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아르고스의 이야기를 하고 마치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 가운데 괴물 중에 아르고스라는 괴물이 있습니다. 눈이 100개 이상입니다. 눈만 많은 게 아니라 동작도 빠르고 힘이 센 거인입니다. 잠을 잘 때도 항상 2개 이상의 눈을 뜨고 잔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를 감시하는 데는 최적의 인물이죠. 그래서 권력과 사회의 감시자로 항상 눈을 뜨고 있으라 라고 하는 이름으로 어느 대학의 영자신문의 제호가 아르고스입니다.
근데 이 아르고스의 최후가 비극입니다. 그가 100개 이상이 되는 눈을 모두 감아버렸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는 목이 베어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르고스의 눈을 감게 한 것은 제우스가 보낸 헤르메스였습니다. 당시 아르고스는 헤라의 부탁을 받고 제우스가 유혹하던 여사제 이후를 감시하던 중이었는데 헤르메스는 잠들지 않는 아르고스 때문에 여사제 이후를 구할 수 없게 되자 피리를 불어가지고 100개의 눈을 가진 아르고스의 눈을 감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아르고스는 피리 소리에 결국 100개의 눈을 감았습니다. 감자마자 그의 목은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렇습니다. 때로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눈이 감기면 우리는 살아있어도 때로 죽은 신앙과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영혼이 늘 감겨지지 않도록 내 일만이 아닌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가까운 우리 믿음의 공동체의 그 어떤 사람들의 소리에, 특히 아픔과 그 고통의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눈을 뜨며 귀를 기울이며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영적으로 깨어있는다는 거 거창하고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우리의 가장 가까운 이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며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